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3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유대의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념하여 건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름과 가이사랴의 이름을 합하여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유대인 거주 지역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군중들에 둘러싸인 채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면 이곳에서는 군중들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답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 칭찬하시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대해 비로소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게 되며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둘러보셨고 이후에 베드로를 향해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의 말이 사탄의 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말이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는 죄수들이 사형을 당할 때 사용됐던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곧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또 자기 십자가, 곧 죽을 준비를 하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교훈하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정말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일 부끄럽게 여긴다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1절을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이어지는 9장 2절 이하에 영광 중에 변모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는 것, 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로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시게 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을 대하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29절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모두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곧 복음을 나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혹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고 이를 막으려는 베드로는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생명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과정은 자기 부인의 연속이며 고난과 멸시, 조롱,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